38페이지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하고 11장하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고 쭉 이야기 나가고요.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 위에 머물렀더라 해서 여러 나라 백성이 생겼다 라고 하고, 이미 여기 보면 나라가 있고 종족이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6장 6절 이하로도 보면은 쭉 여기 또 나와있죠. 자, 20절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들이라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었더라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10장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었더라. 32절에 한번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1장 사건을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 10장은 어떤 상태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총수 후에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최초의 창세기 1장의 축복을 그대로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의 어려서부터 생각함이 악하다라는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절의 순환을 만들고, 그리고 이 생명 환경을 다시는 홍수로 멸절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축복했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중 축복했는데 지금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에게 축복하신 것이 그대로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 이제는 나라와 언어와 지역, 종족에 따라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1절에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데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구음이 여러 종족과 나라와 언어가 됐다, 한 언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겠죠, 그죠? 원래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11장이 먼저고 10장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 이러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 말이 같았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의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됐다라고 해석하려면 이 1절을 링구아 프랑카라 그래서 고대 공용어입니다. 공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용어라고 해석하면 10장 있고 11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용어로 말하기는 힘든다. 서로 10장에 말하는 언어나 이런 단어하고 11장하고 히브리어 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다르다. 실제로는 11장이 먼저고 10장이 뒤에 나요.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왜? 각 단락마다 갑자기 놀라요. 자, 성경이 한 번에 이렇게 집필되면 좋지만 구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랜 구전의 단계가 있어서 구전의 단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각기 자기 종족과 그리고 자기 지역에 따라 이 성경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거대한 한 단락 덩어리였구나. 그리고 11장부터는 별도의 단락이었구나. 구전되었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또 10장에서 11장인데 11장이 먼저고 10장이 나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된 도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면 다른데 네. 우리의 이해력이 짧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동방으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하더라. 시날이란 곳은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동네인데 바벨론의 오래된 명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도 이제 후대의 큰 도시가 아니고 처음엔 작은 도시였어요. 자, 시날 평지에 만나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과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시날 평지에 뭐예요? 자, 창세기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람이 넓게 퍼져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네, 그냥 옛날이나 요즘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은 넓게 살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좁게 높게 살아요. 맞죠? 네, 별로 이게 기술 문명의 확장이라는 말에서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럼으로 통해서 생겨나는 인간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겁니다. 우리 특별히 현대사회의 심리적인 질병들 옛날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어요. 새롭게 삶으로써 마치 이제 동물이 인간의 반려견이 되고 인간답게 대우함으로써 동물이 병이 생겨요. 병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병이 없던 병이 생겨요. 동물한테. 사람한테도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놀라네요. 좁게 높게 살라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하늘까지 쌓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것으로 사람을 모아서 이데올로기를 하려면 굉장히 큰 권력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끝까지 다 쌓을 때까지 다른 일은 못해.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어떤 권력도 정치도 그렇지만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넣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뭔가 하는 것은 뭘 뜻하죠? 위계 질서의 형성, 엄격한 위계 질서의 형성과 그러니까 사람의 권력 확대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확대는 그런 엄격한 위계 질서는 사람들마다 차등이 조동하고 차별이 조명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군에 가보면 내가 신발끈 하나 풀 수 있는 자유도 없다는 걸 잘 일찍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군이 민주적이면 안 되죠. 군은 민주적일 필요도 있지만 그거는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여하튼 이런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실제로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는 거죠, 그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뭐 서로 싸우다가 여러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벨탑을 쓰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온 땅의 민족을 다 끌고 모았어요. 그래서 한 나라면 한 국가라 하지만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면 이것을 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쳤다. 이건 1차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번성하는 걸 종료하시는 분인데 획일화시키고 언어를 강제로 통일시켜서 인간이 자신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제국적인 사상,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반제국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세상의 권력이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성경은 세상의 대중문화와 기성문화를 타고 성교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에는 기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금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내가 만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해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배우신 분도 계시지만 쉔입니다. 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건설하는 탑과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아무리 높아봐도 하나님 보기에는 하늘까지 도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애써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로 낮아.
그런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를 여기 본문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함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라고 해서 혼잡한 것을 이제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이고, 자, 원래 혼잡하다는 말은 발랄이란 말이 혼동시키다, 혼잡케 하다는 말이 발랄이란 말입니다. 발랄. 자, 발랄은 아무리 해도 바벨이 되지 않아요. 파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벨이란 말은 올해 바빌로니아, 바빌론의 명칭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도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대로 하면 워싱턴 DC 같은 모든 세계 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의 수도가 바벨이는데, 바벨은 무슨 제국의 수도니 혼란만 가중할 뿐이야 라고 성경이 역설적으로 비평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는 안 읽어봤죠,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실제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었던 책입니다. 근데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맥락에 떠나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소설보다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 시대 사람하고는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이러한 성경의 사상이 있더라면 이 사상을 기조로 성경을 쭉 읽어가려고 해요. 그런 시도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가끔씩은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듣는데 방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도 내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사전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발랄이라는 동사가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말로 하면 언어유희라고 하고 견말놀이라 하죠. 성경의 많은 어휘들은 이렇게 견말놀이나 언어유희로 원래 어근이 아니라 이렇게 구술을 하면서 이게 바벨이란 동네는 발벨이란 동네는 혼동스러운 곳이야 라고 히브리어로 음차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훈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이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이름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을 한 족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셈의 족보는 셈하고 요셈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위적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게 할 존재를 이제 족보로 담고 셈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연 39페이지 보면, 자, 바벨탑,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안에 탑이 있다. 그 탑을 보면은 신전 도시 국가라는 개념이 고대 오리엔테는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바벨탑의 아마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구라시입니다. 지구라시인데 보면은 한번 각주 27페이지 27번 한번 보면은, 수메르가 이라크 남쪽에 정착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초를 이루었던 반면에 주전 2600년부터 유목을 주업으로 하던 아카드 족속이 아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카드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갓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의 족보 중에 누구를 지었다 아갓 니므롯 이게 나올 때 아카드 족속이 이라크 북쪽 지역에 정착하여 최초의 셈족 문화를 이루었다. 아카드 원래 바벨로니아 저쪽에 살던 사람들은 셈 족속이 아니었어요. 셈 족속이 아니고 수메르 종족이었어요. 수메르 사람들. 우리가 슈메르라고 아카드어로 슈메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자기를 수메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본인들을 이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후에 유목민족이었던 셈족이 그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카드 왕국의 실질적인 창수자는 사르곤 1세입니다. 2334년에서 2270 아마 몇 년인데 제가 이거 또 생략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림자가 그렇다. 잠시 수메르를 정복한 이후에 아카드 종교는 수메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아 종교적으로 볼 때 마치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지만 로마가 돌리게 문화를 받아들였듯이 예전에 셈족 사람들도 정착민의 문화인 이제 수메르의 문화와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메르 종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아카드란 이름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아카이라고 불린다. 아카드는 수메르의 문화와 종교를 거의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수메르족이 셈족은 아니지만 실적으로 셈족의 문명의 기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또 28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바벨탑 이야기에 나오는 지구라시인데 이 원형은 우베이드의 기단에 가진 신전으로 신석기 시대 호기 문명 중에 우베이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루 제3왕조 우루나무 2065년에서 2047년에 지구라트 잠깐만요. 우루 사망조의 지루나트는 난나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기단은 3단인데 꼭대기는 신전을 받들고 있다. 신바벨로니아 시대 나보니두스는 이를 증축하여 21m 높이의 7층을 만들었고 후에는 마르두크 신에게 바쳐졌다. 경사범과 테라스는 관목을 적용하여 공중정원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현재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약 25개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다. 도시마다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거의. 가장 큰 지구라트는 엘람의 초가진빌에 있는 것으로 엘람이란 것은 지금 이란 땅입니다. 이란 초가진빌에 있는 것으로 길이가 약 102m 정사각형 모양의 5층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는 24m다. 이 지구라트는 기원전 13세기 중반 엘람왕 온타시갈이 건축한 도시다. 이 지구라트는 기원전 640년 아시리아 아슈르바니팔 2세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후에 폐허로 남게 된다. 아슈르바니팔 2세는 어떨 때 임금이냐면 나중에 역사서 보면 알겠지만 문하세 임금 때 있었던 아시리아의 임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람은 내부 분쟁에서 멸망하고 엘람의 귀족과 지식인들과 주요인분들은 기원전 639년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된다. 639년 이스라엘 멸망할 때 여기 39페이지 여기 지브라트가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지브라트는 산 모양을 하고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몸두고 있고 맨 위에는 신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신전은 항상 특정 신에게 봉헌되는 게 그런 특징이고 맨 위에 신전이 있고 나머지 테라스가 있는데 사막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인공 조경한 산입니다. 다 푸른색이고 나무가 다 심겨 있고 조경되어 있고 물 흐르고 이런 것이 이 지브라트입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느부갓네살에 만든 게 중에 이제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직도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 비밀한 지식을. 그래서 공중정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느부갓네살 공중정원 기하학인데 나는 아직 그 기술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그거 만든 이제 700년 후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라진 지식. 여하튼 이런 모양을 하고 이 신전 맨 꼭대기 있죠. 이런 신전에는 매년마다 신년제라는 게 있었어요. 신년제가 있으면 신의 대표인 여신과 인간의 대표인 왕이 서로 이제 제사를 하고 서로 이제 성적으로 결합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늘과 땅이 만나야 땅이 비옥해진다는 것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이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매년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착기에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해괴망측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셈의 족보 봅시다. 39페이지 보면은 자, 됐습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데라가 있고 데라 보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라가 있고 하란의 아들 밀카, 이스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라는 30절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인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인데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성경 히브리어에 따르면 그런 뜻도 있고 불임 여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햇생이 어떤 데죠? 떠나가 12장에 보면 몇 세 때 떠났다고 되어 있죠? 75세 맞죠? 75세. 네. 10살 차이 나면 60선 되는데 무자하였다라고 하고 당시에 75세, 60세면 보통 사람이 3-4배를 산 겁니다.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습니다. 옛날에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출산의 어떤 산후 중독이나 출산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 질병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다만 아니라 뭐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인구 중에 반 정도가 20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질병 아니면 뭐 전쟁 이런 걸로 다 죽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살아남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굉장히 나이 들었지만 대단한 고령의 인물이었는데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평균 연령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구멍명면 사람들의 그 책 보면은 고대 이제 유물 발견해서 불상학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나와요. 영양 상태 어땠고 죽을 때 그 질병이 뭐예요 다 나옵니다. 거기 같이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요. 한번 보면 돼요. 나중에 뭐 꾸밈 없는 사람들이란 책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아 관련된 이 책인데 사실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의 풍속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사라는 무자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재앙과 같답니다. 인구 밀도도 낮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같이 사람이 모여 산다 해도 사람이 적은 사람도 적어도 문제인데 재산이 많아도 문제죠. 위협받죠. 그래서 자식을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경제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연령 그죠? 유목하고 사니까 건강해서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연령이 지나가면 사람이 이제 본인을 서포트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보험제도를 통해서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자하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해요. 경제 연령이 지나가서 굉장히 고대 사회의 큰 재앙과 같다라고. 경제 연령은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네, 고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롯은 보면 노아였습니다. 할아버지 하란이 미리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노아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면 하란이 어디서 죽죠? 보면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하란은 24절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버지 따라 이제 다 가족 이동해서 저기 이제 우르에서 저기 하란이라고 시리아 쪽에 와 있다가 시리아하고 이라크 이란 국경 쪽에 와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롯이 혼자 있지 않고 12장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죠, 그죠? 당시에는 이제 무자한 사람들에게는 입양할 수 있는 계약이 있었어요. 입양 계약을 해서 내가 아들로 삼는다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흔하지 않죠.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로마 시대도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입양해서 자신 가문의 혈통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계약 관계에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거 봐서는 거기 보면은 이제 나홀도 있는데 나홀이 나중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제 거기 성을 짓고 산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삭과 이삭 이야기를 보면 그죠? 근데 이게 롯이 나홀한테 남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따라왔다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 몇째인지 모르겠지만 큰아버지 좋아요 아니면 작은아버지 좋아요 이렇게 따라왔다기보다는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된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사라가 무사할 경우 그가 상속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수행합니다. 신약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아브라함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장구한 시간을 빠른 속도로 서술하는 반면 창세기 12장 50장은 서술 속도가 느립니다. 창세기 12장 50장은 창세기 전체의 몇 퍼센트? 80%를 해당합니다. 한 가족에 해당하지만 한 가족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한 12지파의 기원과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다. 소 단락의 표주들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 베라의 후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럼 25장 12절에서 18절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라 하고 이스마엘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데 이야기 자체는 없습니다.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후예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가 살짝 포함되고 들어갑니다. 이삭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 보면은 에서의 후예라 하고 에서의 족보가 있고 이야기는 없습니다. 족보는 있는데 이야기는 없다. 37장 2절에서 50장 26절 보면 야곱의 후예라 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 요셉 이야기의 문학적인 공통점을 보면 비슷한 표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병행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령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그런 이야기 비슷한 모티브가 있고요. 세 번째 주인공 초반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 입공 스토리가 펼쳐지고 리브가에게는 두 민족의 잉태하려는 스토리가 있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요셉은 꿈속에 계시가 있고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사람의 역사가 사람의 스토리가 기록됩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토를 떠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떠난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이런 고향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많은 걸 의미하고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난 이 세 명의 족장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로 신구약 중간기에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생각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실수 좀 안 좋은 그림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이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혔다. 이 세 족장의 장지들은 헤브론 막벨라 굴이었다. 반면 막벨라 굴이 아닌 곳에 묻힌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 묻혔다. 경지가 다른 곳이다. 족장사의 중요성을 보면 족장사는 타이폴로지라 그래서 모형론의 기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두 번째 족장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다. 단지 족장사를 읽는 사람은 개인의 역사를 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를 읽었다. 족장사의 장르를 보면 내용과 3인칭 문체는 전기와 비슷하지만 주인공 영웅 죽은 후 수세기 후 기록한 전설과도 유사하다. 다 장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설의 특징인 환상의 요소가 없으며 가상의 인물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BC 20세기에서 17세기 실존했던 부족 족장들이었다.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너무 두껍고 힘들면 제가 쓴 책 고대 근동시대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고대성의 증거를 보면 후대에 나타나지 않은 장면법이 있다. 보면 아브라함, 아브하고 아브는 아버지, 라함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많다, 중다한.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삭 이렇게 하던가. 에사우 보면 에서 할 때 에사우가 하면 에서는 그냥 염소털을 뜻해요. 모든 털이 있어. 에사거든요. 에사우. 여하튼 이런 장면법 자체가.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할 때 라헬 보면 라헬 이렇게 쓰거든요. 라헬의 뜻은 암양입니다. 그래서 동물로 이름 짓고, 그리고 방명법을 볼 때 이거는 왕정기에는 이런 장면법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엘리야 신명이 들어갑니다. 엘리야처럼 야라는 말 들어가면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또 뭐 룻 이야기면 엘리멜렉 하죠. 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이렇게 신명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고대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 종종 창조과학에서 좀 이렇게 석기나 청동기나 철기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풍토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잘 쓰고 있지만 아프리카 가면 부시맨들이 스마트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문화가 산업이 혁신이 일어나는 주요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이 석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타제석기, 마제석기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청동기 오기 전에는 이제 금속 공룡기라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라는 게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듯이 주요 핵심 기술이 있었다. 아크의 발명 이런 게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연대 부분이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입양 관습이 있죠. 보면은 갑주 31번에 보면 하란에 가까운 루찌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찌는 BC 1500년은 후르족의 중심지였다. 후르족이 사는 위치는 아라랏산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터키나 아니면 지금 이라크나 이란이 접경하고 있는 부분이 산악지역이 후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루치의 풍습은 다음 사실을 뒷받침한다. 창세기 11장 28에서 29에 의하면 나홀은 죽은 형제인 하란의 딸, 고 조카인 밀가와 결혼한다. 고아인 조카를 합법적으로 입양하고서 결혼한 것이다. 밀가에게서 나홀은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남편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여동생인 것도 그렇다. 창세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딸로서 아브라함과 어머니가 다르다. 창세기 24장 53에서 61절에 이삭과 리브가 관계도 부부이면서 남매인 경우에 속한다. 후르족은 미타니 왕국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루치 문서는 그쪽에 아라랏 산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흑해가 있고 요즘은 카스피해가 있고 여기 쪽 산맥 하나가 이제 카카서스 산맥이라고 해요. 코케이션이라고 하요. 요거로 해서 이제 유목민들이 내려오게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인종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인종 중에 한 인종들이 이제 후르족이라고 하고 미타니가 나중에 이제 왕국을 이룹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미타니가. 자, 루치 문서는 양자 제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루치 풍습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 종들 중 한 명을 상속자로 입양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입양하고자 한 것이 그렇다. 또한 아내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상속자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본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동적으로 종이나 몸종의 아들 대신
상속자가 된다. 전통적으로 상속자가 된다. 본부인의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또 신명기가 또 달라요. 신명기는 종이나 본부인과 상관없이 나이가 먼저 많으면 걔가 장남이에요. 걔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에 이제 번역상에 첩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 시대는 첩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 같은 거는 첩 제도가 없고 가만히 본문을 첩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필라게시란 단어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관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주로 첩이 아니라 후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실, 정실이 아니라 후실. 정실 다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이야기가 낫다. 자, 그리고 본부인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상속 본자로 입양된 종이나 몸뚱이 아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보면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상관이 있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주춤했는지 당시의 관습과도 맞지 않고 인정과도 맞지 않는 그런 거였죠. 루츠에서도 에서처럼 양 3마리의 장자권을 파는 일이 있었다. 장자권도 팔 수가 있어요. 장자에게 한 권. 장자권에는 장자 신분을 팔 수가 있어요. 임종하는 아버지의 구두 축복은 법적 효력이 있다. 성경 시대에 있었던 관습과 굉장히 유사한 관습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다시 본문 맨 아래쪽에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BC 2000년의 관습에 어울린다. 물론 이런 관습 자체가 성경이 오랜 시절 흘러내려왔어요. 우리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고대 시절부터 성경 읽었어요. 우리만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초창기 성경 해석자는 어떻게 했었고 쉽게 기록되기 전에 이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입혔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써야 될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사에 관련된 페이퍼입니다.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왜 이리 어려운 건지 이 사람들은 왜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는 것 같은지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보다 성경 100배는 더 읽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훨씬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런데 왜 그런 고민을 하냐 그러면 성경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이야기에 실제로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서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묻혀 있을 때가 있었고 단편적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체 종합되어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둘, 세 단계 건너갔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이야기하면 저 시대 이상하게 되죠. 그죠? 어떻게 자기의 남편이 되고 딸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해괴막식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한 300~400년이 지나와서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뭔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하게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시대하고 기록되신 시대가 약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게 뭐죠?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현대적인 관습이나 언어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500년만 지났는데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거 읽으면 저 이해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전승된 거는 계속 읽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비교 변형이 적어요. 우리나라 말은 전혀 몰라요. 역사학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지난 변환했는데 말은 통했을까? 말은 통했을까? 말은 물론 통했다고 하면 통역사라는 그 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통했지만 좀 다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수교 관계가 하면 통역사 따라갑니다. 똑같은 한국말 해도 너무 뜻이 달라서. 제가 여담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성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전라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도는 다 뭘 주로 한다?
그렇죠. 거시기야, 거시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처음 들었다. 다 기절을 했다. 사모님 저렇게 이야기하다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언어나 아니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만 이 사람들이 듣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CF 하나 하는 거 있어요. 41페이지 반세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반세터스 보면은 반이란 말을 붙어있으면 이 사람은 화랑계 사람인데 영국 아니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록된 시대는 아마 한 그 헬레니즘 시대일 거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중반기 정도에 이렇게 모두 종합됐을 거라는 이론을 이야기해요. 좀 과격하지만,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게 종합된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 언어적인 단서나 문화적인 단서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또 지나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이쪽 사람들은 이게 주전 2000년대 관습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쪽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쪽 관습하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주전 2000년대 관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전 300년대 관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아무리 이해받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타난 서술 그대로를 이제 당시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단서를 달아요. 단서를. 증빙자를.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관습은 그게 성경시대 관습이 아니라 후대 관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주의자라고, 이걸 최소주의자라고 합니다. 둘 다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거나 바이블 스터디나 성경 파노라마에서 하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누가 단서를 준다? 성경이 단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원문 성경 계속 읽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해석 모델을 설명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그 전반부의 리딩 페이퍼로 낼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 답답하고 눈에다 안 되고 이거 왜 배우는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책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사실 그 후반부를 저는 모세 오경 배울 때 거의 중간고사 같은 배웠어요. 촘촘하게. 그렇게 배웠어요. 상당히 원래는 이제 그걸 먼저 하고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하고자 이제 성경 먼저 들어가고 이제 해석사는 나중에, 연구사는 나중에 이렇게 익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2페이지. 자, 탄생과 죽음, 다툼과 화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족사 형태의 단편집이다. 여기도 노벨라라고 하는데, 노벨처럼 이제 소설하고 비슷한 장르죠. 그런 장르는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고대 문학 장르 중에 하나예요. 고대 게르만 민족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보다 더 오래된 문학 장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사라의 마음이나, 물론 사라 마음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가령 예를 들면 야곱 안에 있는 것이나 이런 거 훤하게 저자는 다 보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다.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포함하여 모든 인물의 비밀한 생각까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성경 기록 방식은 독자들을 읽기에 참여하게 하고 지각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성경에 쏙 빠져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자, 순메르 지도 한번 보시고, 오른쪽 가다 보면 페르시안 걸프에서 페르시아만이 있고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는 옛날에는 페르시아만이 우르까지 올라왔어요. 수위가 높았다. 그래서 순메르 땅이고,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인데 쭉 올라가서 바벨론이 있죠, 그죠?
바벨론이라는 곳이고 검은 성 하나 더 올라가면 말이라고 있죠. 말이도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하란이 있죠. 하란이 저기 보면 바단 아람이라고 영어로 써놨는 데 있죠. 그죠? 요거가 이제 1차적인 경로고 또 다른 대안적인 경로는 바벨로니아에서 아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과해서 저기 하란을 도착했고, 자, 하란에서 쭉 내려오는데 아마 이 경로를 택했을 것이다. 이 경로를 대부분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해서 헬리오폴리스 이집트 땅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은 갈대우로 들어서 하란 갔다가 다시 이집트 갔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집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죠? 바단 아람 갔다 돌아오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갔다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 망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 이스라엘의 전체 족장들의 전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민족의 시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모든 길을 다 걸어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42페이지 아브라함.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눈 뜨시면 됩니다. 아직 안 쉽니다. 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13장 31절. 당시 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세계의 중심이 우르였어요. 우르는 BC 2600년 전 수메르 나라에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아카드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란 곳이 아카드입니다. 자, 아카드는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 이란이 있고 이란 이라크를 넘어서 이란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산맥 하나가 쫙 있습니다. 자그로스라고 긴 산맥.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있는 구토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시 제2 수메르 왕조 제3 또는 제3 수메르 왕조가 우르 남무라는 왕조인데 우르를 중심으로 번창하다 엘람에게 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르 출발점은 이 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무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모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자를 훔쳐한 것이고 원래는 미국에도 에모리라고 있지만 에모리입니다. 에모리. 성경에는 에모리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이렇게 있죠. 아카도로는 다르게 발음되는데 아무르라고 합니다. 아무르라는 말은 서부인들을 뜻합니다. 서부인들. 왜? 이 사람들이 정착인들을 봤을 때 서쪽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르족을 서부인이라고. 이 서부인들은 누구죠? 유목을 했던 셈족 사람들이에요. 그래, 아무르 큰 범위에서는 이제 히브리 민족도 이 아무르족의 일종입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아무르 족속이 소위 비옥한 조색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이집트를 지배했다. 비옥한 조색달 지대가 뭐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보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이 물이 풍성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파랗게 녹지가 되어 있다. 오아시스가 되어 있고 녹지가 되어 있는 것이 비옥한 조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반유목민족이었던 아무르 족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직선도로가 아닌 북쪽에 있는 하란을 거쳐서 남쪽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우르와 하란은 모두 달신을 주신으로 숭배했던 대상의 도시들이니까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달신이 주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아카드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 공용어가 주요 언어가 아카드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라크 북쪽 아카드 부족이 사용하던 아카드 리시아눔 아카디둠은 세머절이다. 아카드어 역시 세머절이다. 그래서 아카드어는 바벨로니아어죠. 고바벨로니아. 그래서 동쪽에 있으면 북동 세머를 하고 히브리어는 어디에 속하면 북서 세머 쪽에 속해요. 어군 자체가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아시리아인과 바벨로니아인들도 역시 아카드를 사용했다.
예전에 1800년도 돼야 이제 아카드가 인류에게 나타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나타나서 그럼 1800년 이전까지 신학의 모든 데이터는 성경과 사본 중심이었다. 1800년 이후부터 신학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확장됐다. 그 종교개혁은 주전 1700년, 1517년이니까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죠? 한 200년간 신학이라는 것은 주로 교리 중심, 그리고 성경 문헌 중심, 그 다음에 문법 중심으로 해석되었다면 1800년부터는 배경사 중심으로 많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신학 진술하고 이후에 만들었던 신학 진술들은 많이 각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신학사에도 방해합니다. 물론 이전의 진술이 많이 업데이트되거나 아니면 수정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진술이 열심히 설명해보자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근거가 부족해서 이전의 진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학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아브라함이 교수님이 아카드 사용했다니까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시는데, 당시 공용어가 아카드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와서도 공용어는 아카드였어요. 이집트도 아카드 사용했어요. 실제로 이제 쐐기 문자 자체를 예수님 당시까지도 쐐기 문자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던 문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정확히 말하면 아시리아 정방역 문자라고 해요. 아시리아 정방역 문자.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정방향, 네모난 속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정방향 문자인데, 이 문자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한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한참 이후에. 그리고 원래 이거는 히브리어 문자는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히브리어 문자는 여러 달라요. 이건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아시리아 정방향 문자고, 이 문자가 아시리아 정방향 문자로 말하는 것은 주후 시대 라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문자는 아시리아 정방향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사실 아시리아 정방향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네. 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사망 후에 75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고, 창세기 1장에 요약을 합니다. 본토 진짜 나비 죽었지만 내가 그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시할 땅 하니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 하니까 많은 자손이 있고, 내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이 되고 축복이 있고, 땅의 모든 것이 마침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생육과 번성, 땅의 충만. 이런 창세기의 메시지가 그대로 12장에도 들어오더라. 자, 태초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담의 실패로 홍수를 자초했고 노아는 실족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답답한 인생들을 살리려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보여줄 땅, 지금 어느 땅인지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데, 보면 31절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원래 아브라함이 명령받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방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고, 이제 복, 축복 이야기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다 그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절을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받으마라 복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죠? 이 구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장 이야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도
이집트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선대해요. 다른 사람도 다 선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를 선대하시면 이번 학기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사람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복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롯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세겜 땅에 도착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합니다. 보면 제단을 어디에 쌓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는데 세겜에 쌓는데 세겜에 제단을 만드는데 자, 내 땅 두 가지 먼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전체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이 무엇을 뜻하는 것지도 오경 내에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죠?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입니까? 세겜입니까? 네, 북쪽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북지파 아마 남북 왕조가 나눠지고는 세겜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도착한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겜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겜 있죠. 이스라엘에 네, 세겜에 가면 이게 이렇게 사람 등 모양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양 이렇게 세겜이라는 말 자체가 쉐켐이라는 말 자체가 쉐켐이란 말 쉐켐이란 말 자체가 여기 견갑골 언덕을 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면 지역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땅은 세겜 땅이고 북지파의 땅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를 하죠?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은 아무 곳에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났던 것, 천사가 방문했다든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한 곳에 바로 제단을 쌓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원래 고대 교회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에 이제 처음에 복음이 접화될 때 여러분 이제 로마 종교 개혁 때면 성육을 문제가 나오잖아요. 성육을 숭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 옛날 사람들의 경고 관습이었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 관습이 나오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제단이라는 것은 아무 곳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그냥 모든 곳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타나서 계시를 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해야 이적을 행하신 곳이야 제단으로서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넘어오면 어떡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려진 것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들이 너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그런 것처럼 순교자의 유골이나 피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곳에 교회가 성립되면 순교자의 거기에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고 이제 교회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성유골을 원래 다른 곳에 있던 성유골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 안치를 시켜요. 그게 초대와 고대교회 관습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17세기가 1517년 정도 되면 아주 관습이 이상해지죠. 관습이 있어요. 예전에 모세가 이제 롯뱀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큰 도구가 되었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 때 되면 롯뱀이 문제가 되잖아요. 르우스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진성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현존이 있던 곳에 제단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고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 베델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거기에 또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립된 특이한 제단과 특이한 예배 의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절 이하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라라고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제 에베멜렉 할 때일 때 이게 사라라고 한 게 애굽 왕에게만 한 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야기했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나 봐요. 일단 사건만 두 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살인할 거다. 나이가 60인데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살려놓지 않을 거야. 예. 아름다운 무죄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믿음대로 살면 이렇게 아름다우신다는 은혜되죠. 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어떤 땅이냐 그러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고 이르기를 그대가 아내라 하여 죽이고 나는 살리리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말이 반만 맞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건 사실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나버렸어요. 애굽이. 그래가지고 곧바로 어디? 바로한테 소개돼. 노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서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국경선에서부터 알만한 존재라면 아브라함이 개인이 아니라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관리가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중앙 행정부가 컨트롤할 정도면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애굽 간의 어떤 친선 관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19세기나 18세기 이후이 그 전 사람들은 굉장히 여자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권한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실제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죠. 좋은 시로 태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잘 사귀는 기술은 썩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결혼하는 관계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천했냐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는 이제 수교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애굽 왕실에 왜 애굽의 바로에 정실도 있고 후술도 있고 많을 텐데 왜 사라를 받아들이지? 무슨 문제가 있다? 바로 왕의 후사가 없다. 본문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비멜렉 것도 똑같거든요. 그 집안의 문에 퇴를 달았더라. 정실로 결혼하고 후실로 결혼한 사람 중에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본 편이 낫다. 성경에는 없지만 여하튼 아브라함 반은 맞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황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수와 노기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그래서 바로가 너무 좋아했어. 그냥 마음껏 축복을 해줬어요. 다 줬어요. 아브라함의 근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내라고 말한 건 누구죠? 바로에게 누가 나타나요? 바로에게 하나님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아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율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미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야기했어. 제가 나귀에 물러가라 그랬을까? 아니면 아멘 했을까? 물러가라 그랬겠죠. 바로는 섬기는 신이 여가 아닙니다. 야훼가 아니에요. 최소한 아문신 정도는 섬겨야 돼. 근데 얼토당토 모르는 야훼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 아브라함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땅이 아브라함 생각보다 악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임금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더라. 출애굽 때 바로가 다르더라. 야훼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바로는
자기도 이름도 모르고 유목민의 이런 사람이 말을 해도 알아듣을 정도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은 고대 근동 사회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 그래서 모든 신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나은 존재고 인간에게 이롭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거나 신이 말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이런 기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랍비들의 전승이나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땅에서 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계시 위에 특별 계시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신에 대한 경건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호와가 말해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아브라함의 우려와 달리 상당히 그에게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로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너 잘못했다 자책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정을 베풀어주죠. 아, 네가 상황이 딱해서 그랬구나. 자초지종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사라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줬던 모든 사라를 받아들일 때 주었던 나비 뭐죠? 암수 낙이나 낙타나 양과 소비나 모비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려버릴 때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보다. 그게 바로였다. 그래서 애굽을 굉장히 나쁘게 묘사하지 않고 출애굽의 애굽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떠나라 그랬으면 아무리 험한 시절 보내도 다 살만한 겁니다.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살만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험하고 한다 그러는데 험해진 것이 내 마음이 험해서 험한지 아닌지 일어난 일은 똑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반면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 내려간 것을 성경에서 별 탓하지는 않지만 보면은 이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끔찍한 결과는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바라던 소망의 핵심이었던 이삭의 잉태 시기가 좀 늦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목자가 서로 싸우는 일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자들이도록 그 땅이 부족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부하게 해주셔서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있는 집안에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싸워야 아브라함이 롯의 거의 양자였다는 걸 알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 버르장머리 없는 점점점점 어찌서 그럴 수 있냐. 내가 그 애굽 땅에서 그 고생하고도 너를 잘 돌봐줬고 너도 이제 장막을 가지고 양떼도 많은데 하고 호통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굉장히 관대하더라. 오히려 롯한테 네가 가장 좋은 곳을 보내. 알짜배기 땅 네가 가. 라고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하고 가만히 있는데 눈을 떨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죠. 동남 서북 보라고 이야기하고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의 특길처럼 맑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너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디십니까? 가나디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볼 때 양보하고 그리고 관대하고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부터 만지 이야기할 때 야고보 한번 볼까요?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시험이 넘어가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은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천상의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서로 이기겠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화평을 목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이 하늘이 준 시입니다. 그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져가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형적으로 누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죠. 이렇게 동서남북. 자, 14장에 보면은 이제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세계 대전이 있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를 좀 나가기 위해서 보면 다섯 왕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중간기문서 지혜서 60장 6절에 보면 펜타폴리스 왕들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데 모두 지금 염해바다 남쪽의 남단에 있는 위치에 모두 있습니다. 모두의 근동사 사료에 미확인되어 있고요.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어딜 것이라 추정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방의 네 왕입니다. 다섯 왕이 아니라 신할왕 아무라멜이라고 합니다. 신할 바벨론이죠. 아무라멜, 함무라비하고 비슷합니다. 예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법정이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00년 엘라살 아리오가였는데 마리의 왕세자가 아리욱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라사룩이라는데 엘라살이 라르사를 뜻하는 아카드어였다.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메라는데 엘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란 쪽이고 보면 주전 2000년대 근동의 주권을 가졌던 나라고 그돌라오메를 쿠두르 라갈마라고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람 왕목록에 나오는 왕목록입니다. 고임왕 디달이라는데 고임이라는 곳은 디달은 헷의 명칭이고 함무라비와 동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헷 족속에 두두할리아라는 왕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 32절에 갑주 32번에 샤비어트라는 사람이 고대 근동의 역사 왕명 높이 구할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마 이런 사람들과 근접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5+4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염해골짜기죠. 염해골짜기에서 아마 전쟁 사사기 보면 늘 이 하나님 잘못을 믿어가지고 경외하지 않아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탈을 당하잖아요. 그죠? 전쟁하면 그냥 하지 않죠. 사람 죽이려고 전쟁하는 거 없습니다. 미워서 죽이려고 가는 적 없습니다. 전쟁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외국에 침탈을 당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땅에 준 축복이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진치고 와서 우리는 우리나라 땅 안 가. 여기서 먹고 살 거야. 라고 한 게 기브온 시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굴에 살고 막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쟁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염해이기 때문에 소금이 옛날에 금보다 귀했죠. 월급도 소금으로 줬죠. 그래서 소금 전쟁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제 소금 무역을 끊어버려서 아마 동방에 있던 네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왕들이 내려온 경로를 보면 유단 계곡이 있고 동편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서쪽은 하나도 안 건드려요. 동편만 쫙 내려와서 이렇게 소돔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소금 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만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후대 명칭이고 원래는 샬렘이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레위 계통이 아닌 제사장 왕직의 합법적인 후계자이고 시편 110편 4편 히브리서 5장 7장에 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 110편 4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직을 삼은 것이 또 나옵니다. 레위 계통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복의 중개자로 되자 살렘 왕은 그를 친근하게 맺는 친근한 관계를 맺는다. 그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인정을 하고 찬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써 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한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신이죠. 살렘 왕은
그것을 섬기 지극히 높은 신을 지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지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지존하신 자 이렇게 하는데 지존자는 지존이란 말은 유기에서 쓰는 말이에요. 유기에서 가장 높은 절대자를 지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존자. 그래서 성경에 가면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니까 오히려 지고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고라는 말을 잘 씁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줌으로써 11조를 바침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의 형태로 복을 받게 됩니다. 동방의 왕과 아브라함의 원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 숲에서 빼앗은 모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져왔을 때 소돔 왕이 하사하려고 하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지 아브라함이 나와 동맹을 맺은 헤브론에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네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스콜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던 소녀들에겐 주지만 나한테는 주지 말라. 내가 소돔 왕으로 통해서 치부함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후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자기는 소돔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줬어요.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에스콜 마무리해 볼 길, 다니엘과 에스콜과 마무리해 볼 길 14장 24절에 나오고 그 15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소돔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보복전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 속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은 지극히 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불 언약이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헷불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1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참비들과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설교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비하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알아차려요. 예비만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쪼개서 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으시려고 한다. 언약을 맺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쪼갠 동물을 쪼개놓고 계약을 맺을 때 각각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제약이 깨어지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서약합니다. 이게 계약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질 넣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지리라 라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동물을 쪼개고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 자체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그 나라를 포위를 하고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돌아오면 바벨론의 포위가 풀리고 포위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바벨론의 포위가 풀리고 이제 다시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경건해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히브리 종들을 놓아주라 라고 할 때 놓아주는 게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놓아주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그때 황소를 쪼개고 귀족들이 그 사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역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 되어진 것이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14절,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상당히 후대의 일임을 16, 17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17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 보면 표의 표상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현현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자, 애굽 사람 하갈 언제 얻었을까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마 얻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왕이 혼수지정으로 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여종이 있고 첩이 있고 시종이 있고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사라가 이제 자기 종을 들어서 이제 시종을 들여서 임신하게 하는 것, 눈치 문에 정당한 것으로 했고 그에게 상속권도 있을 수 있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이 어땠죠? 임신함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멸시할 수도 있고 상당히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갈은 굉장히 이때만 해도 이제 하갈은 아마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젊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라는 불임기에 이미 불임기 들어간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거의 뭐 누나뻘도 아니고 굉장히 나이가 좀 더 많은 뻘이 이제 사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대를 당했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목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뭐 상속권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갈이 이제 사라를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들 생겼으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 생겼으면 좋지라고 생각하고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또 똑같이 학대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했는데 학대받는다고 또 학대하고, 그리고 또 이 학대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 있죠? 하갈은 임산부 여성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갈은 또 이거 못 참고 지내요. 이 학대받는 지는 이제 집에 못 산다. 두 번 집 나가거든요. 지금 집 나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하였느냐. 도망가서 들어갔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수를 겨면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한테 너는 아직 사라의 여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초지장을 이야기하고, 9절에 보면은 내 주인의 수하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임신한 적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또는 말하면 너가 임산모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보면은 하갈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하갈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신의 사안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누구죠? 사라의 후손을 은혜의 자손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율법과 은혜가 다름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모든 이제 하갈이나 이제 사라 이미지를 그거를 그림으로 은유 장치로 사용한 것이 그 자체가 창세기의 원래 본문의 의미는 아니죠. 이 본문의 의미에 따르면 하갈의 지위가
선택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비록 여종의 자생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대신 사라한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최초의 사라는 그렇게 이제 불임을 해도 하나님 나타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하갈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고 특별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줘줘요. 수태고지를 받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게 약속의 자식과 비약속의 자식이라는 도식이 여기에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아브라함 12장 1절부터 이해했던 그 어떤 성경 내 해석적인 카테고리를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라 하고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오이라고 불렀으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스마엘을 하고 그는 들나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 친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친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 70인적이고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동사 자체가 없습니다. 너의 손은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44페이지 한번 보시면 12절 돼 있죠? V12 그가 모든 형제를 대항하여 살리라. 그래서 알프네이콜 에하브 이시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항하여 산다는 보다는 히브리어를 지각하면 모든 형제들 앞에, 모든 형제들 맞은편에 네가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 그의 모든 형제들 마주하여 거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라고 하는데, 치겠고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은 없고 70인경에 들어와 있는 거고, 야도 바콜이란 말이 있어요. 너의 손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과도한 자유로 폭력으로 형제를 대항하고 가족 간의 충실함을 깨뜨리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 적대감이란 것은 가인과 에서 등 비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만약에 B로 이해할 경우, 만약에 제가 모든 형제 마주하여 거처하여 해서 B로 이해할 경우 이스마엘의 거처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스마엘이 미디안 쪽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볼 때 맞은편에 에돔하고 이스마엘 쪽이 맞은편에 있어서 그이가 거주할 처전이 맞은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다. 페이라 아담, 사람의 페라, 사람의 들나귀라고 합니다. 자, 사회간섭상, 사회간섭 밖에 사는 자유로운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안전하지만 학대받는 삶보다는 자유롭지만 학대가 없는, 광야지만 학대가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하갈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하갈이 원하는 바가 그의 아들에게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부엘을 라히로이라고 하는데, 부엘은 셈이고 라하이는 생명이고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는 내가 본 곳을 뜻하고, 그래서 하갈도 하나님 나타난 곳에 셈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곳을 기념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코덱스 함무라비 보면 이제 잠언에 한번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요종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켜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그 종이 임등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에 이른 것이라. 그래서 하갈 이야기가 정확히 여기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질서관계를 확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잘못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함부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조문임인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신부를 취하고 그녀가 그의 신랑에게 여종을 주어 이 종이 아이들을 낳았다면 그 이후 저 여종은 자신을 여주인과 동등하게 여길지라도 그 여주인이 여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돈을 대가로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고 그녀에게는 좋은 표식을 해야 한다.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이 사건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보면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복종되기보다는 위험스럽지만 광야 생활의 자유를 원하는 하갈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강한 동정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학대받던 백성은 모세의 지도하에 고기 감하였던 이집트보다 광야를 선호하였다. 우리 자꾸 이스라엘 생각하면 선민이고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인종적 단일 일정적 기원에 있어서는 한 가족의 아들이었지만 후대에 가서는 인종적 단일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세상적에 있지만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에요. 인종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보면은 유다 지파, 유다 다말이 여기 나오죠?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 가나안 사람이었고 또 누가 있었죠? 저 보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보면 그 아들의 명단에 보면 시므온도 있는데 시므온도 가나안 여자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나안은 지경명이거든요. 거기 가나안 필족족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족인지는 몰라요. 세 번째는 요셉 이야기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모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이집트 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축을 이루었던 많은 백성 주요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단일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원에 있어서 가족적인 연대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스라엘이 그런 하갈 이야기 읽으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란 인종적 단일성을 벗어나면 가능한 해석이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믿었길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고 그랬을까요? 16장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났지만 지금 아들을 얻은 게 86세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과거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직도 이제 어떤 가족적인 문제나 과거의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죠? 우리는 주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같이 연결시켜요. 같이 연결시키는 저 전능하다는 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로 연결시키지만 영문에서는 뭘 뜻하죠? 전능하신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한 거 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16장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한 번 더 새롭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고 사라는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돼요.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고 이제 너 후손을 축복하는 것뿐 아니라 너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 라는 언약으로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증표는 누가 세워야 돼요? 사람 편에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 그래요. 난제 1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기를 살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보면은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고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축복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해요. 굉장히 평등하죠. 아브라함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축복, 사라에게 똑같은 축복, 양성의 백내, 남녀 양성의 평등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주로 이제 18절에 이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명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사라 웃었다. 그래서 사라가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많이 받죠. 누가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 먼저 웃었어요. 예, 아브라함 먼저 웃었어요. 그때 여기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이 없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건이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굉장히 생각했어요. 제가 따로 자식 안 낳아도 되고 우리 관습도 그렇고 지금 어차피 이스마엘 내 몸에서 난 소생인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중재안을 냈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래요. 네 몸에서 난시다. 사라에게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9절에 보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그가 웃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웃게 하실 것이다. 미소 짓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이제는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 너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보면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 걱정해서 생각했는데 이스마엘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민족으로 여기겠다. 다만 약속의 후손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다 올라갔고 이제 99세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30세에 할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라가 웃죠. 보면 사라 왜 웃을까요? 아브라함이 17장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 이야기했던 거 사라한테 했다 안 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나이 든 사람에게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거든요. 소돔 고모라 이후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유대의 랍비들은 이야기하기를 가임기 여성이 훨씬 지나서 굉장히 노년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자궁이 튼튼해야 된다. 어떻게 되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라의 나이를 젊게 만들었다.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젊은 여자처럼.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믿기죠. 너무 자연적인 역사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만들어야 되는데 랍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면 이 천지 만물에 본인이 세워놓은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그것을 강화하고 줄이긴 하지 아예 초월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또 어디 나오죠? 나만 이야기 나옵니다. 나만이 일복턴 그 요단 강물에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살같더라. 그래서 나만이 나이 든 피부가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가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 피부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천연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시고 이왕 시작하셨는데 무무무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